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곧이어서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한 회개의 세례를 받은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어렵다 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죠. 반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이 베푼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이 행하는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왜 요한의 세례와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은 있었지만 물세례는 유대교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세례는 더러운 이방인들이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인정하고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는 유대 사회에서 누구에게만 베풀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베풀었습니다. 그런 유대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이방인과 똑같이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왜 요한이 행하는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스스로 어려움을 고집하고 스스로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이 세대를 대변한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대변하는 이 세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32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꽤나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흔히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세대의 완악함을 꾸짖는 책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 정반대예요. 그 해석과 정반대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꾸로죠. 주님은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 세대의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거기 주님이 비유하면서 사용하신 인칭 대명사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을 너희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너희가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고 평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대를 대변하면서 우리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너희로 불림받는 대상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비난하죠? 우리가 너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 세대의 사람을 대변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칭하는 너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죠? 귀신이 들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려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로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궁전의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대신 광야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요한을 비난하죠? 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하면 곧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꿈에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자신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할례도 없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들이 죄인이지, 율법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고 할례를 행한 자신들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상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 신세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공격하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서 그런 말 한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미쳤다. 그러니 광야에 살지, 우리와 함께 정상적인 일상을 살지 못하고 그 일상을 떠나서 광야에 머물며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약대 토롯을 걸치고 사는 이 사람은 미쳤다.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을 대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선지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의 친구니까 죄인과 똑같아, 그런 비난이죠. 똑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했고요. 예수님은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비난의 종류는 달라요. 한 사람은 먹었다고 비난하고 한 사람은 먹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예요? 먹음과 먹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관건입니까? 똑같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한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당시 문화예요. 유대 문화에서 아이들이 요즘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장터에서 모여서 놀았는데 대표적인 놀이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예요. 먼저 온 아이들이 이 놀이를 시작하면서 뒤에 온 친구들에게 우리의 놀이에 참여하라라고 피리를 붑니다. 피리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에 참여하라, 그런 뜻이죠. 피리를 불면 뒤에 온 친구들이 춤을 춰야 돼요. 또 하나의 놀이는 뭡니까? 장례식 놀이죠. 그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하는 것, 그것이 장례식 놀이입니다. 뒤에 온 동무들이 먼저 온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이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아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곡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온 아이들이 뒤에 온 참여하지 않는 동무들을 비난합니다. 왜 우리가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않느냐? 왜 우리가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고 곡을 하면서 우리의 놀이에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죠. 자신들의 피리 소리, 자신들의 곡소리에 세례 요한을 맞추어라.
예수님도 우리의 피리 소리와 우리의 곡소리에 맞추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대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도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장단에 맞춰져야 합니다. 자신들이 피리를 불면 하나님도 춤을 춰야 돼요. 자신들이 곡을 하면 예수님도 가슴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도 비난의 대상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이 세대의 완악함을 설명하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와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우리가 피리 불면 당신도 춤을 춰야죠. 우리가 슬피 울면 당신도 가슴을 치고 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주는 나라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장단에 맞추어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길을 꼿꼿이 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세대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를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하신 그 세대나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세대나 이 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자신들의 장단에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자신들 장단에 교회가 따라오지 않느냐? 왜 자신들의 곡소리에 교회가 함께 가슴을 치고 울지 않느냐? 자기들 장단에 맞추어서 춤도 추고 울고 웃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부자들은 교회에게 부자들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병든 자들은 교회에게 병든 자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건강한 자는요, 교회에게 건강한 자의 복음을 요구하죠. 그리고 교회가 거기 따라주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예수님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시대의 장단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세대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누구라도 죄인들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옳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정당합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죄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고 고쳐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과 의로움과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가 옳지 않고 지혜가 옳다는 거예요. 지혜는 구약의 잠언서나 또 구약의 많은 그 구절들을 통합하면 예수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의인화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거죠. 지혜의 자녀는 뭡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지혜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일들의 결과예요. 동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들이죠. 이 세대가 옳은 것이 아니고 지혜이신 예수님이 옳고 그 예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고 거듭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이 지혜의 자녀들, 신약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대변하는 요한의 물 세례를 거부하고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옳고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옳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이 세대가 옳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옳으십니까? 예수님이 옳으시죠. 세상의 곡조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 시류가 우리의 원칙이고 세상 풍조가 우리 신앙의 준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고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준칙 캐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비난에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없을 때 교회는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허수아비가 됩니다. 성도도 동일해요. 세상의 공격과 비난에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없을 때 성도는 허수아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세상이 즐기며 우리를 향하여 함께 춤추자 하여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춤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정말 참 교회라면 그 참 교회에 속한 주님의 신부라면 온 세상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때도 말씀이 웃으라고 하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피리에 춤추거나 그들의 곡소리에 따라 우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장단에 따라 춤추고 말씀의 곡조에 울고 웃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터에 노는 아이들처럼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패역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패역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 세대의 장단에 맞추려고 할 때마다, 이 세대의 곡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현실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침체되어 그냥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키시죠. 그 일으키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뭐예요? 열왕기상 19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봅니다. 18절까지 볼게요. 조금 긴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는 소리를 따라와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그의 와이프예요. 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끌어들여온 장 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2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말이죠? 죽여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고 왔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영적 전투를 벌였던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가 지금 도망가서 누구의 협박이에요? 이세벨의 협박이에요. 이제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럼 권력자 이세벨의 협박에 갑자기 엘리야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죠? 로뎀 나무 밑에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넉넉합니다.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살기를 포기하고 곡기를 끊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바에야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뭐예요? 물과 고기와 떡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고 일어나서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데리고 오시죠.
그러니까 침체된, 영적으로 침체된 지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세울 때는요, 곧바로 말씀하기보다는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이렇게, 그죠? 힘을 좀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끌고 와서 그다음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지금 정말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형편인데 자기는 열심히 턱심해서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죠? 오직 나만 남아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나만 남아있고, 나조차도 뭐예요? 악한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막 여전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엘리야를 11절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라, 굴에 나가라. 우울감이 찾아오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요, 자꾸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바깥에 안 나와요. 굴로 들어가서 자기 생각에 함몰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 굴에 막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굴에 있는 엘리야를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현실이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굴에서 나와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큰 바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뒤에는요,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요, 대지를 불사르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고 험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 주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 돌아가서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맡긴 너의 일을 감당하라. 나는 여전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인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의 방식이 네 기대와 네 요구와 네 생각과 다르다고 침체되어 있지만 네가 옳지 않고 하나님인 내가 옳다. 너는 지금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강한 바람같이 일해주면 좋겠지. 너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세벨을 아합을 그냥 산산조각 내고 부수고 지진으로 땅을 갈라 파묻으면 좋겠지. 너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이세벨 우상 숭배자 하나님 없는 그 불신자들 우리 보고 자꾸 장단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그냥 불살라주면 좋겠지. 나는 그렇게 지금 일하지 않는다. 네 기대가 옳지 않고 네 기대와 다르게 일하는 내가 옳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맡기는 일을 하라. 나를 믿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나를 믿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나를 믿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현실이 따라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죠.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기대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남겨두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여전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를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정치자가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 국민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약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데려가고 난 후에 너의 후계자로 세우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직을 잇게 하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 내가 옳으니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믿는다면 여기 굴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나와서 네가 네 기대처럼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지 않는 나를 믿고 지진처럼 이 땅을 가르고 모든 악함을 불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옳음을 믿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기름을 부을 자를 붓고 왕을 세울 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자를 세워서 네 일상에서 너에게 맡긴 너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뭘 원해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 원하죠. 우리 앞에 적들이 생기고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지진처럼 막 갈라서 그걸 다 파묻어 버리시고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 원하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생기면 그냥 불을 내려서 막 다 불태워 버리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대로와 비단대로로 막 뚫어 주시고 내 생각대로 현실이 다 그냥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림을 꿈꾸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고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고 그 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만 남은 게 아니고 7,000명 내가 남겨놓았다. 그러니 너는 여전히 내가 옳음을 믿고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너의 일을 하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완악한 세대 속에 살아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때 어떤 유혹이 올까요? 이 세대가 너무 강력한 기세로 우리에게 피리를 불지 않습니까? 우리 곡조에 너희들도 춤춰야지. 야, 예수 믿는 게 대수야?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야? 제발 좀 유별나게 살지 말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 그 목소리가, 그 기세가 너무 등등하잖아요. 우리가 울면 너희들도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곡소리를 하면서 장례식 놀이에 동참해야지 왜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에 맞서려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지금은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부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진 속에 파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심판의 불로 멸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게 보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왕을 세우고 위정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워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해 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면 크고 강한 바람처럼 심판의 권세를 휘두르시죠. 철장의 권세를 잡고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다 불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왜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장단에 하나님을 춤추라고 요구하지 말고 말씀의 장단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